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 관심에 따라서 요한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20년 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97년이니까 20년이 더 넘었는데 97년에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저도 이 책을 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다 주셨어요. 직접 돈을 주고. 그래서 자고 있는 제 머리맡에 놓으시고 이 책 꼭 읽어봐야 한다더라 해서 읽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 자세한 내용들은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책을 읽고 저도 보았다는 것은 그 당시 한국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된 책이었고 이것을 가지고 강의하는 목사님도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제가 있던 모 교회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저 부산 동네 그 시골에 그런 집회를 했다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강의나 설교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교회 안에는 내적 치유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그런 집회도 또 많이 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참가하는 수련회마다 그래 수련회 집회에 참석하시는 그 강사들마다 유행 따라가나 봅니다. 계속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저주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고 나에게 흐르는 저주는 뭔가를 깊이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집회에 가면 주로 이야기되는, 회자되는, 그리고 강의하고 설교하는 주제는 내 마음에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준 상처가 남아있으면
절대로 은혜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대상, 나를 붙들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자꾸만 타겟팅을 하고 끌어내고, 이게 아마 내적 치유의 주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련회를 가면 대부분 나중에 이제 나눔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에게 있었던 용서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대부분 아버지였습니다. 대부분. 간혹 아닌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 아버지의 부재.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겪으면서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아버지의 역할은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 양육에 대한 참여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양육은 주로 엄마가 하는 것이고 집안일도 엄마가 하는 것.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부재가 되고, 아버지는 돈 벌어 주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친구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로 여겨졌던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오는 영향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 저희 아버지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별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본인이 중요했기 때문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왔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어다 줬냐, 소위 말하는 쥐꼬리도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러한 시절을 보냈으니까 저는 아버지를 사실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에 그냥 관심이 없었을 뿐. 근데 하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집회 때마다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무언가는 만들어내야겠고, 미운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묶여있던 사슬에서 끊어질 것 같고, 혹시나 모를 나도 나중에 결혼하고 되물림 되는 그 저주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에 한 사람을 지목해야 했는데, 다들 아버지라고 하니까 저도 아버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저희 아버지를 거의 몹쓸 사람 만들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번 수련회 때는, 그 고등학교 때의 수련회 때는 늘 같은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늘 아버지를 타겟팅하여 몹쓸 사람 만들어서 눈물 흘리고 울었던 기억.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방되었다는 느낌이었는데, 또 수련회 가면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아버지를 내세워야 되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풀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쓴 뿌리다. 그것을 뽑아내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은혜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더 다변화되었을까요, 사회가? 그리고 상처 주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까요? 어쨌든 이와 같은 패턴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다 없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흐르는 대화의 내용이 이와 비슷한 연관관계를 가지게끔 하는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그때 그 책에도 마찬가지고 집회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 본문을 들어 자꾸만 이상하게 해석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하니,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본문을 대하니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오늘 보면 초반에 묵상하면서 서두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이, 그래서 제 머리를 지나갔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과연 그것을 말하는 가를 찾아보고 싶었고, 여러 신학자들의 책과 설교들을 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의 말씀으로 오늘 담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죠.
제자는 사실 이 날 때부터 장애인 된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는지 묻고 싶었는데 사실은 백지 상태에서 궁금증이 올라오지는 않았겠죠. 그들이 살아왔던 유대인 남자로서 살아왔던 그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이제 가지게 된 선입견 내지는 그 유대 율법들에 나온 그리고 그들이 배워왔던 가르침들에 비추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우연치 않게 시각장애인을 만났는데 자꾸만 그들 머릿속에 맴도는 그들만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 이 장애인이 날 때부터 장애인인데 과연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는 전제가 들어있죠. 장애는 죄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 이 죄로부터 오는 장애라 그러면 이 죄는 누구의 죄인가?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건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럴 건가? 근데 질문하는 의도를 보면 날 때부터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죄를 물어보는 것일까요? 부모의 죄를 물어보는 것일까요? 후자죠, 후자. 죄가 대물림되어서 이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이것이 그 당시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주변의 장애인을 많이 돌보기도 하고 거부감이 많이 사랐지만 여러분이 한 30년 전만 생각해 보아도 장애인을 장애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바보, 발달장애인, 지금은 용어가 분명히 생겨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시절에는 동네 바보를 주로 사용했고 동네 바보 형님, 동네 바보 오빠. 저도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는 바보가 하나쯤은 있고 이 바보는 나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으니까요. 부모가 손가락질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내보내지 않았고 내보내지 않아서 어디에 몇 명의 이 장애인이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한 20년 전에 장애인의 이 퍼센테이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 정부가 내어놓은 이 복지 정책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갑자기 이 정책에 의해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 등록을 미루어왔던 아니면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장애인의 부모들이 대거 장애인 등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는 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장애인이 많이 늘어났을까? 그때 아마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것들이 또 겹쳐서 죄인이라고 다루던 시각들이 또 한 번 끌어올려지고 교회 안에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세월을 거쳐 오면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지금은 우리가 많이 개선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의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많이 바뀌게 되었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모자란 듯 보입니다. 함께 일구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당시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제자들은 또 이 구약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유대인이니까요. 이 계명 10계명 중에 2계명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것이죠.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의 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이게 10계명에 나오는 2계명, 우상숭배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 이것이 그 심각한 우상숭배에 대한 죄가 너뿐만이 아니라 3대,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야.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이 율법에 따라 우상 숭배한 자의 대가 3대, 4대로 가는 장면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대 우상 숭배했으니 2대, 3대, 4대까지 이렇게 벌을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에 풍기는 뉘앙스가 3대, 4대까지 이러는 거구나. 그러면 되물림되어 이 죄가 내려가는구나. 죄의 씨앗이 이렇게 한번 우상 숭배하는 죄의 씨앗이 한번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서 되물림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 말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심중에 이 사람의 죄는 조상이 죄를 지어 물려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확신은 없으니 의문 반 확인 반 하는 차원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죠. 어쩌면 예수님도 맞다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만 독특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 사회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유대 랍비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영혼이 선제적인 상태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태아도 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로 있을 때부터 10달 안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으니,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그 사회에서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도 생각을 할 줄을 안다고 생각했고, 그 태아도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니 태어나면 이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은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것을 저지른다. 태아도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연결지었던 것이죠. 또한 율법에 비추어봐서 죄는 되물림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고 가르쳤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죄의 씨앗이 남아서 되물림되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요. 그래서 장애인이 태어났다. 그러면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되물림이 되고 이로 인해서 가계에 저주가 흐르는 것일까요? 제가 만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그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저주가 흐르는 것일까? 먼저 예수님이 사실은 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 날 때부터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100% 확신에 차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0% 이상은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해 온 대로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다. 저의 결론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결론에 따라서 되물림 되지도 않고 저주가 흐르지도 않습니다. 제가 연구전을 갔다 온 이후로부터는 사랑부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제 장희 목사님 사랑부 사역을 하고 있죠. 사역에 저는 이제 다른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저의 부재를 제창희 목사님 채우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부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 이전에는 제가 한 15년 가까이 서울 영동교회에서부터 샘물교회 이렇게까지 발달장애인 교육부서를 해온 거예요. 그럼 저나 지금 제창희 목사님은 과연 그러하다면 정말 요술사, 마술사, 해리포터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마법으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는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되물림되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후대에는 끊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무슨 요술봉을 쓰든 무슨 어떤 특효약을 방법을 마련하든 어떻든 끊어내는 사역을 제가 했어야 하겠죠.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 제 목사님도 마찬가지. 지금은 교육부서, 발달장애인 교육부서가 교회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몇몇 교회들이 하던 사역이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병을 고쳤다거나 죄를 끊어내었다거나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었다는 소문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죄의 개념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옳은 해석이겠죠. 신명기 24장 16절 한번 보시면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에스겔에도 비슷한 본문이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럼 10계명의 2계명의 말씀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맞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석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유대인들부터 그들이 잘못 이해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후에 우리 두 구절을 살펴본 것처럼 그의 죄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죄의 영향은 미치긴 미친다. 어디에 미치느냐? 그는 벌을 받고 그의 가족들 내지는 그의 주변인들은 고생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더 옳다고 여겨집니다. 3대, 4대까지 죄가 씨앗으로 남아 되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징벌받은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현실에 두고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일 중범죄를 지어서 만일 중범죄를 지어 검찰에 고발이 되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 중형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저만 힘들고 끝날 문제일까요? 저의 부모님, 형제, 저의 가족들, 그리고 저를 아는 여러분도 충격을 받을 것이고 저와 친한 친구들, 지인들 다 어떠한 영향으로든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나 그 중형, 재판에서 제가 받게 될 그 중형의 벌은 제 자녀에게는 되물림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시각장애인은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라는 본격적인 의문이 들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죠.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N.T.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라고 하는데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의 책이 50여 권 아마 더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 한글로 번역되어 온 책만 해도 한 50여 권에 이를 만큼 굉장히 책이 많은데요. 외국의 신학자의 책이 이만큼 다작으로 번역된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번역되어지는 판넬에 보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고 앤티 라이트라는 책들이 있는데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신약학자이기도 하면서 변증학자이기도 하면서 윤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고 바울에 대한 집중 연구를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쓴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복음이라는 이 주석, 에세이처럼 쓴 주석이라서 읽기가 참 편한데 실제로 읽어보면 편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우리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사고구조처럼 생각하지는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긴 한데 영국에 가면 그냥 일반 서점에서도 보면 기독교 서점 아닌 일반 서점에도 보면 엔틸라이트 코너가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읽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읽히는 그러한 저명한 신학자가 그의 책 요한복음 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주석서에 이렇게 이 구절을 들어 이 본문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엔틸라이트가 말하기를 이 장애인에 대한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훨씬 기묘한 동시에 훨씬 신비롭고 훨씬 희망찬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다. 이 장애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세상의 혼란과 슬픔은 사랑과 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시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에세이처럼 적은 건데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죠. 저도 계속해서 읽어보고 본문을 다시 읽고 이 상황을 다시금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읽고 다시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훨씬 기묘한 동시에 훨씬 신비롭고 훨씬 희망찬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이 장면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세상의 혼란과 슬픔, 장애인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면서부터 장애인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이 죄로 인한 왜곡된 세상 때문이라는 것은 짐작하여 아는 것이죠. 그 상황을 빌어서 현재 세상의 혼란과 슬픔이라고 라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세상의 혼란과 슬픔은 그런데 어떤 한 분 때문에 사랑과 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시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 굉장히 저는 놀랐는데 여러분은 무덤덤하시군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정도로 정말 획기적인 해석.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구체적인 방법은 더 많이 찾아야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장애인을 하나님 나라의 원재료로 사용하여 장애인도 함께 정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라이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그래서 장애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창조 세계의 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은 이러한 맥락이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법이 통용이 되는 새 나라, 우리는 일컬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죠. 새 나라를 만드시는데 오늘 본문의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는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어두움도 견디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조그만 점 같은 어두움도 없는 나라.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이 예수님을 이끌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평생을 어둠 가운데만 살았던 이 시각장애인에게 이 짙은 어둠을 이렇게 없애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예사롭지 않아요. 먼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인간을 만드시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만들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도 볼 수 있겠죠. 철학에서 보면 전제력적 차원에서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는 물,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이후의 것들을 만들면서 정리를 해나갑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그 혼돈 가운데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재료로 만드신다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 생령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흙을 모아다가 침을 뱉으시고 개켜서 반죽하시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침을 섞으시고 이것을 눈에 발라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씻으라 하신 거죠. 그냥을 지륵을 바르고 그냥 즉시 나아져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실로암은 창세기 49장 10절, 이건 개역 개정으로 봐야 더 정확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세 번역은 조금 완곡한 해석으로 해서 이 뉘앙스가 사라져 버렸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왕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장난같이 보이는 이 실로라는 단어를 실로암으로부터 붙이시고 이 장애인을 일컬어 눈에 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어 가지고 좀 랩하듯이 이렇게 단어 조합을 하고 계신 건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게? 내가 실로가 오기까지 라고 언급한 그 사람,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는 장면을 연상시키시고 내가 메시아라는 장면을 연상시키시면서 이 장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집니다. 혼돈 가운데 있던 것이 정리가 되어 질서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N.T. 라이트, 톰 라이트가 일컬어 새 창조의 원재료, 그가 바로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사역 가운데로 부르시고 새로운 나라의 창조자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신학 가운데 한 가지와 같은 지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구와 만들어 가시느냐? 어떤 원재료들을 만들어서 불러 모아서 어떤 원재료들을 가지고 벽돌을 쌓아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을 건설하고 계시느냐? 여러 재료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나옵니다. 그렇게 극한으로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당시 사회의 구조 속에 남자, 여자, 아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던 구조 속에 그보다 더 못한 쫓겨난 여인, 정말 아무도 존재의 가치를 여겨주지 않았던 그 여인을 재료로 삼으시고, 또 지나가시다 38년 된 중풍병자, 일어나지 못한 그 장애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를 원재료로 삼으시고, 오늘 나타나는 이 시각장애인을 원재료로 삼으시고, 가늠한 여인도 원재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데요, 제자들 중에 2명이 뛰어갑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 큰일 났다 하면서 제자들이 그 소식을 베드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여성인 마리아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마리아, 그 여성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는 이 왜곡된 사회 구조로 인해서 자꾸만 편향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들을 지금 직통으로 관통하시면서 다 해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재료로 삼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면들입니다. 제가 2010년 8월부터 사랑부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제가 예기치 않게 맡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을 보면 100% 도와줘야겠다,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시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내심 질문, 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질문이죠. 풀리지 않은 숙제,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형상을 닮은 내 의이웃이다, 이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읽고 여러 책들을 보고 하다가 이 해석들에 이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 모습을, 새 관점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저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사랑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너무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들도 나와 똑같다, 그들도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까지만 우리가 인식이 나아가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없애주면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누면 좋겠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내가 차별하지 않아야지. 인식이 참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장애인에게도, 장애인 그 가족들에게도 불편함이 있는 것을 내가 고쳐주는 것, 내가 하지 않는 것, 남에게도 함께 하지 않기를 동참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도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장애인도 소수자였죠. 문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내지는 그 높은 벽을 제거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원재료로 우리보다 먼저 찾으실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일구고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깨달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은 누구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새롭게 사역 시작하는 우리 선한 울타리, 그런 사역에도 내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고, 사랑부, 장애인, 주변에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살아가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낮추는 일을 내가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상황 때문에 동일한 지진 피해를 입고도 관심을 주목받지 못하는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제재, 반정부 국가로서 낙인 찍혀 제재를 받는 것 때문에 튀르키예에는 많은 구호물과 성금이 오가지만 반면 시리아에는 지금 극히 매우 적은 도움이 가고 있어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리아 이재민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